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을 빼놓고서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세례받고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기도가 끝날 즈음에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치명적인 공격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절벽에서 뛰어내려. 이거 능력에 대한 공격이죠. 너 나에게 절해. 그럼 만국을 다 줄게. 이건 어이없는 공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더 드러내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나타나게 하실 것인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영의 세계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어디에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가요. 점집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점집에다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집에서 한 말에 붙들려 삽니다. 삶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귀신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의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사실은 이 8장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 있잖아요. 그 빌립이에요. 빌립.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연은 성령님이시고 주연에도 제1주연, 2주연 있잖아요. 제2주연은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빌립이 하는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냐면 8장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진멸도 아니고
잔멸이에요. 잔멸.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스데반에 순교가 있었습니다. 8장 1절 보면 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 사울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 그 바울이 이 사울이에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의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7장에 있는 거예요. 7장에. 스데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뛰어난 내용이 7장에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에 찔렸을 때 제일 좋은 반응은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린다는 건 자기 안에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마음에 찔렸을 때 사과하면 그냥 문제가 그냥 끝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이들이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스데반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 성령, 그 성령. 성령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을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러면서 죽였어요. 38절 보니까,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우리 누군가 옳은 말 할 때 그 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 안 들어. 이 똑같은 거예요. 귀를 막았어. 귀를.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일제히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울 앞에 준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중요한 인물인가. 자, 그럼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부흥했어요.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불이,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허다한.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5장, 4장, 3장,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랍게 임한 거예요. 뜨겁게 임한 거예요. 1장은 예수님이 그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2장부터 해서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대적자들,
대적자들이 다 드러난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도 성령의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대적자, 성령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도 나중에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다른 연갑자보다 더 많이 믿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데반을 죽였다면, 그것이 마땅히 여겼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흘러가는 이 문맥에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울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자, 성령님의 대적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8장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무엇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그게 지금 7장이에요. 7장. 얼마나 크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게 8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제가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대소회를 갔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바깥과 단절하고 집중하려고 핸드폰을 아예 끄고 가방에다 저기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이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집중이 한 3일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핸드폰을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열어서 이게 이제 CCTV가 있으니까 더리진을 이제 열어봤어요. 더리진을. 그리고 봤더니 뒤에 이렇게 서 있고 앞에는 노트북들이 놓여져 있고, 내가 생각을 하기를 앞에는 조희성 교사님이 계시고, 내가 생각하기를 뭔가 일이 생겼네. 뭔가. 그러나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끄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정말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 멀티미디어, 노트북, 탭, 핸드폰은 사용을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 도구인데 그러지 못해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청소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제작자도 안 준다는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막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면 이거 주면 뇌가 망가진다. 뇌가.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 이 세대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나가는 세대들의 뇌에 하는 부분이 정말 망가져 가지고요.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 그리고 10월, 11월 동안 하여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쁨의 교회 그 이종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막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고 싶어. 대학 다니면서도 성령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교사하면서도 이분은 서강대를 나오셨는데 이분은 교사하면서도 그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서 막 성령 받고 싶어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못 받고 학생들은 받고 또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는데 30살에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성령이 임하긴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개척한 지 14년이 지난 30살에 개척을 해서 14년이 지난 2004년에 마침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부흥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교회 부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부흥할 거야. 그때 교인이 70명이었다든가 100명이었다든가 70명이었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래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여기 보니까 8장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요? 부흥이 아니라 반대로 쪽박을 찾는 한 70여 명 되었던 교인들이 다 떠나고 한 3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이 안 보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목사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젠 우리는 이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그냥 말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와 꿈에 부풀었는데 그렇게 반토막도 더 교인이 떠났을 때 그 목사의 마음은 정말 막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망.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기 7장 55절처럼 하늘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영광과 예수님을 보는 그 능력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정말 맡겨주신 그 책임 여기 말씀대로 기도하여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그래서 그 치유대성에 갔다 오면서 세 번째 갔다 왔을 때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할까?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유명해지고 그럴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또 전도할 때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누구처럼? 여기 빌립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능력으로 전도할 때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럴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보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큰 핍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기쁨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부흥을 기대했으나 부흥이 아니라 쪽박을 차서 교인들이 막 나가고, 이건 교회의 큰 시험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교회의 외적 환경은 큰 핍박이 일어나요. 큰 핍박. 무엇 때문일까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초장부터 이 마귀가 가로막으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데 성경은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금식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해요. 먼저 마귀가 찾아와요.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삶, 그 환경들을 다 뒤집어 놔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기도에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 가운데 왜 빌립의 역사만 여기다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냐면 사마리아에 내려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무시당하는 곳이에요. 거의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누가 내려갔냐면 빌립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5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행하는 무엇도 보고 표적도 보고. 그 표적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에게 내가 많은 사람을 붙여주겠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데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이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8절을 다시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오늘날 기쁨의 교회는 예전 거 영상을 보니까요, 코로나 전에는 그 집회에 한 200명 정도 왔더라고요. 200명. 그분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집회 한번 할 때마다 200명 정도씩 왔대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모이게 됐을 때 매 집회마다 몇 명씩 오냐면 4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사역자까지 다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배 이상 부흥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도리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전도할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이 말씀 안에, 이 문자 안에, 이 책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큰 기쁨이 있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삶이 달라져요. 삶이. 어떻게 삶이 달라지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중고등학교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꿈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꿈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학도 그걸 맞춰서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그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성적도 만들어가고 수능 시험 성적도 만들어가고 학교도 만들어가고 직장도 만들어가고 하는 삶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펴보셔요. 출애굽기 22장. 이 아니고 23장. 내가 잘못하면 막 재밌죠? 자, 23장 2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다는 말씀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내가 너희를 되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여 가시면 인생의 수준이 과정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아야 실체를 보아야 마음이 움직이기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군데 더 읽어봐요. 25절 읽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성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는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게 되어져가는 삶의 실체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 말은 뭐냐? 되어져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삶. 마귀는 이거를 막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고 말하면 만들어져가는 인생,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은 되어져가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가는 인생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요, 그러니까 요한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전체를 성령이 없이,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부터 성령이 없이는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우리가 막 흥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다 잘 가르치고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쪽에는 대치동, 한쪽에는, 이거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이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은 천하무적 될 수 있어요. 천하무적이 돼. 누구나 다 이 두 트랙을 따라오면 천하무적이 돼. 천하무적.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막 찾은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막 찾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찾으면서 조희성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되어져 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사도행전 8장 8절로 가면 8장 7절로 가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씀을 만들어가는 인생, 되어져가는 인생, 이 코드로 표현하자면 이 8장 7절은 어떤 인생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되어져가는 인생인 거예요? 되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만들어갈 때의 그 기쁨과 되어져갈 때의 그 기쁨을 굳이 비교하자면 그 기쁨은 어느 기쁨이 더 충만한 기쁨이 될까요? 저는 예상치 못하게 되어져갈 때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학교에서 세일즈를 했잖아요. 처음에 가니까 그냥 눈도 안 맞춰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리니까 또 제가 25세 시작을 했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25세에 입사를 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지금 25살들 보면 젖비린내 나잖아요. 근데 그때 입사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한 6개월 수습하고 6개월이 지나서 제 담당 구역을 맡아서 제가 하는데, 이제 매월 목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기 담당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30-40%를 늘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30-40%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달에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정말 매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정말 제일 행복할 때는 월 마감하고 한 2-3일 동안은 홀가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할 때마다 그놈의 월 목표, 판매 매출액, 그리고 대금 회수액. 근데 제가 제 구역을 맡고 첫 번째 달인가 두 번째 달인가 진짜 있잖아요, 뭐 완전 짜릿할 때가 있었어요. 마감을 앞둔 한 2-3일은 저는 이제 전북에 있었거든요. 제가 맡은 구역을 하여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 남, 동서를 하루에 다 찍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어느 날은 12시에 회사에 들어가고 집에 가면 1시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짜릿함. 마지막 마감날 되는데 판매 매출도 한 이만큼 남은 거예요. 이만큼. 한 요 정도에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이걸 달성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지도를 쫙 펴놓고 어디 가서 비벼야 내 말을 좀 받아줄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주 제일 그래도 제일 좋은, 내 구역 안에서 제일 좋은 지역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가는데, 약국도 그 약국의 규모가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 해도 쉽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돌다가 그냥 계속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집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약국이. 여기서도 안 되면 나는 정말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집에서 제가 얼굴을 비치니까 매출 얼마를 끊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마감 때 돌아다니면 이 약사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저 직원이 왜 오는지.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 근데 그것을 끊으니까 월 매출 목표가 완전히 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돌아 나오면서 전주에 그 천이 있거든요. 그 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전주 시내를 향하여 다 이제 불이 다 꺼졌어요. 그때 한 10시쯤 됐나. 불이 다 꺼졌는데 천변을 향하여 막 고래고래.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기를 원했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어진 기쁨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계속 거듭하는 얘기가 성령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무엇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말씀 안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기쁨의 교회가니까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제가요 여기 보면 8장 7절 중간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제가요 갈 때마다 엄청 괴성을 지르.
어느 때는 침 뱉으며 나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숨을 내쉬며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문자 안에서 마치 뭔가 소설 옛날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데, 아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되어져가는 인생을 살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전도할 때 이 빌립의 표적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던 그 기쁨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때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폐암 환자가 계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아프셨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를 받았을 때는 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간증을 보낸 것을 제가 목사님이 예배 때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폐암 4기면 말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오른쪽으로서는 못 잔대요. 그래서 항상 잘 때마다 왼쪽으로만 이렇게 잔다. 근데 기도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오른쪽으로 다 잔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몸이 오른쪽으로도 잘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진보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잊어먹었어요. 요거에 이게 너무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 되던 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보라고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되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양 강좌식으로 동호회식으로 교회가 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듣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름이 말라서, 아주 말라서 불도 붙을 수 없는 그런 기름 그릇 같은 저를 성령께서 부르셔서 기름을 채우시고 불을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사모님 가시니까, 사모님 2월 첫째 주에 가시니까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휴가 내었어요. 설 연휴 그 다음 첫째 주 가셔서 여러분도 능력 받으시고, 여러분도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전도할 때 이런 표적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면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십시오.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되지 마시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갖고 돌아요. 비웃어요. 조소해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거기는 마귀 소굴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위하여 여러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